할렐루야.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은 주후 44년, 45년경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탄생에서부터 45년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한 15년쯤 시간이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그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속국이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근데 로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지는 않았어요. 군사적인 것 가지고 일부 세금을 걷고 일부 통치했고 그 나라의 왕, 유다의 왕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다의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일본하고 전쟁에서 패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라고 할 때 일본이 우리를 통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왕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왕은 놔두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군사력, 군인들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좀 허수아비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권력이 있고 또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헤롯 아그리빠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고대사라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유대사를 기록했는데 그분이 쓴 역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그리빠는 헤롯 왕입니다. 아그리빠는 전 유대를 3년간 통치한 후에 가이사랴로 왔다. 여기서 왕은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행복을 위한 일종의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가이사의 영예를 기념하는 축제를 거행했다. 이때 직책을 가졌거나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축제 두 번째 날에 아그리빠 왕은 순은으로 짜여진 참으로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극장으로 들어갔다.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치자 은으로 짜여진 그 옷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외를 느꼈다. 원형 경기장에 아침 일찍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간에 헤롯 아그리빠 왕이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옷이 뭘로 됐냐면 은으로 얇게 짜가지고 은으로 실을 내서 은으로 옷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하얗게 은으로 옷을 만들었으면 반짝반짝하고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를 때 그 햇빛을 딱 받으면 찬란했겠죠. 그죠? 아첨꾼들은 아그리빠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이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인간으로서 당신을 존경해 왔으나 앞으로는 당신이 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 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아첨꾼들이 당신은 한 인간이 아니라 당신은 신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박수치고 높입니다. 왕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그들의 아첨을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일 직후에 왕은 고개를 쳐들고 머리 위에 있는 줄 위에 올빼미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아그리빠 왕은 마음속에 빗으로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통증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글들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왕은 높은 침상에 누워서 엎드려 있는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5일간의 복통으로 탈진한 왕은 나이 54세에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요, 그가 죽기 전 5일 동안은 촌충의 유충들이 그의 내장들을 갉아 먹었고, 죽고 난 후에는 벌레들이 그 육체를 갉아 먹었다. 아마도 촌충, 그 기생충이 헤롯 아그리빠의 몸을 갉아먹어서 그것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그 왕이 벌레를 먹어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21절 오늘 성경입니다. 요세푸스 방금 읽어드린 건 제가 요세푸스 역사서에 기록된 거고, 21절 성경,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큰 권력을 가지고 찬란하게 서 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그는 죽습니다. 죽어도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참 비참한 모습이죠. 헤롯은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맨 앞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제가 2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야고보 누구예요? 우레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누가 죽였어요? 이 헤롯 왕이 붙잡아서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왕의 인기가 올라가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베드로도 같이 죽이려고 잡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난주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살리는 말씀이 나왔죠. 자, 헤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틈만 나면 물고 뜯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할 때, 주의 종들을 공격할 때 누가 개입하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주의 종을 건드린 그것 때문에 헤롯은 죽음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높 땅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서 제사장들 85명을 왕이 죽입니다. 제사장의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결국 나라는 나중에 그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던 다윗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절대로 칼을 뽑지 않습니다. 옆에서 신하들이 칼을 뺄 때 다윗은 말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을 너희가 칼로 대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울 왕이 두려웠고 사울 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어느 집에 종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놈들이 잘못하거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종놈을, 잘못하는 종놈을 잡아다가 패대기를 쳐야 되겠죠. 그죠? 아니에요. 그럼 안 됩니다. 왜요? 그 종놈은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종놈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패대기 치면 안 돼요. 그건 그 주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일러야죠. 당신 종놈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당신 종놈들이 버르장머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께서 좀 손을 봐주십시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보면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종들 때문에 속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누구예요? 종놈들은 아무리 나쁜 놈들이어도 그 놈들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함부로 손대면 그 주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한테 아뢰야 돼요. 주인한테는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종놈들이 참 악합니다. 뭐 하나님한테 얘기하는데 어때요? 내가 볼 때 당신의 종놈이 아주 좀 하나님 손 좀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나님께 일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일러야지. 주인한테 일러야지. 누구한테 일릅니까? 여러분들이 달려들어서 그 종놈 멱살 잡지 마세요. 그러면 종놈 멱살 잡으면 그 종놈의 주인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주인이 아무리 못된 종놈이어도 자기 종놈 건드리면 싫어하셔요. 이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종종 봅니다. 종종 봐요. 종놈들이 잘못해가지고 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멱살을 잡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굳이 뭐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지혜로운 건 뭐예요? 그때 좀 힘들어도, 종놈들 때문에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린 너무 조급해요. 우린 너무 급해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또 종놈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종놈들도 잘해야 돼요. 교인들이 열받지 않게, 그죠? 교인들이 속상하지 않게, 교인들이 죄짓지 않게. 종놈들이 좀 잘하면은 교인들이 실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교인들이 죄 안 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입니다. 왕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결정적인 이유 뭡니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신의 소리다라고 높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어로 교만은 휘브리스라고 합니다. 휘브리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데 내가 올라가서 내가 역사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인데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휘브리스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일하십니다. 오늘 그 교만한 헤롯을 하나님 어떻게 치셔요? 뭘로 죽인다고요? 죽여도 벌레로 죽입니다. 벌레로 죽여요. 인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전 인류도 몇 년 전에 경험해 봤습니다. 2019년 11월, 지금부터 아직 뭐 4년밖에 안 됐죠?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인류를 공포로 집어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뭐예요? 이게 바이러스는요, 뭐랄까? 물질이라고도 못하고 생물이라고도 못하고 참 희한한 그 물질과 생물 갖고 중간 영역에 있는 놈이 바이러스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인간이 잡지 못해요. 바이러스 못 죽입니다. 지금 인간의 기술로 바이러스 못 죽여요. 감기 바이러스 죽이잖아요.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의 면역력을 조금 올려줘가지고 몸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도록. 아직 인간은 바이러스를 못 이깁니다.
너무 쬐끔해가지고 이놈은 어떻게 패치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뭐 코로나 백신 그게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면역력을 조금 올려줘가지고 바이러스와 조금 싸우도록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니네가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고, 니네가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다고, 인류가 모든 뭐 병을 다 정복한다고,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한다고, 뭐 유전공학, 생명공학, 원공학 한다고 그래봤자 그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들 그것들 퍼지니까 다 멈추잖아요. 비행기도 멈추고 뭣도 멈추고 모든 거 다 멈추고 다 묶이는 게 인류입니다. 뭐예요?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경고하십니다. 교만하지 마.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 징계를 받습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헤롯 왕은 벌레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왕이었지만 주의 종을 건드리고 그리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셨고, 왕은 치시고 무엇이 흥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늘문 열어주시고 잔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 일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역사하며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위에도 하늘문 활짝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전 1부 예배 위에 2부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영혼의 뜨거움을 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단 리더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기 연주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임재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찬송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기쁨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의 원근각지의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탁월하게 해주시고 위대하게 해주시고 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민첩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존귀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복된 우리의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계신 식구들, 병원에 계신 식구들, 요양원에 계신 식구들, 오늘도 몸이 편찮으셔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죄 거룩한 백성들 위에, 저들의 자녀손들 위에, 이 제단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